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많이 흔들리고 있죠. 경제가 흔들립니다. 정치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생 든든할 것만 같았던 직장도 흔들리고, 때로는 건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죠. 이제까지 평안했던 삶이 오늘 갑자기 거센 파도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흔들리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나요? 과연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 7장은 바로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환상이 아니었어요. 바다가 요동하고요, 무서운 짐승들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고요, 교만한 권력이 등장하며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무서운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짐승들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짐승 위에 있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흔들리는 세상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세상의 나라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1절을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과 환상을 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노년입니다. 황혼기예요. 그는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수많은 시간, 세월들이 흘렀고 많은 왕들이 집권하고 사라져갔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가 요동합니다.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 성경의 묵신 문학에서 바다는 종종 혼돈, 무질서, 불안정, 위협,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동하는 바다에서 네 짐승이 차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학자들은 이 첫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것을 바벨론 제국으로 해석하죠. 둘째는 곰과 같습니다. 곰도 다 맹수들이죠. 이제 학자들은 이 곰을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해석하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다고 그랬어요.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범은 얼마나 날쌔입니까? 대단한 성령을 가지고 있죠. 헬라 제국, 킹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는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34세에 정복 전쟁 중에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휘하의 네 장군이 그가 정복했던 나라를 4등분해 가집니다. 네 번째 짐승은 이전의 짐승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로마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그런 세력, 그런 나라들로 봤습니다. 17절에서 천사는 이 대짐승을
세상에 일어날 네 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국들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국을 왜 짐승으로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국을 보면 어땠죠? 그 화려함을 보잖아요. 높은 성벽을 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죠. 풍요로운 경제력을 봅니다. 찬란한 문명을 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얼마나 휘황찬란했습니까? 영화에서 그 장군들이 해외 정복 전쟁을 마치고 수많은 포로들, 노예들, 왕족들과 함께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로마에 개선할 때 그 장면을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현대의 그 거대한 나라들의 그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 언제든지 짐승처럼 변할 수 있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의 그 제국들,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제국들은 인간의 관점, 사람 편에서 본 거고, 오늘 7장의 이 제국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절대화되면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사람을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왕이 되면 약한 사람을 사정없이 짓밟죠. 성공이 우상이 되면 가족도 양심도 신앙도 다 희생시켜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 제국 그랬고, 그 이후에 이 지상에서 나타난 수많은 제국들이 그 발자취들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어떻다?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죠. 바벨론 무너졌습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사라져갔죠. 헬라의 영광도 지나갔습니다. 로마, 천년의 로마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어떠한 권력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은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돈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건강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자녀가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직장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직장도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그런 비관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의 놀라운 점은 바다가 흔들리는 그 장면 다음에 전혀 다른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호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9절을 볼까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여기서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땅에서는 어떻게 됐죠? 바다가 요동했습니다. 거센 파도 난리가 났잖아요. 짐승들이 그 맹수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먹느냐 먹히느냐 싸웠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거대한 맹수들이 지금 피투성이가 돼서 막 싸우잖아요. 지금도.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그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좌정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뛰어다니고 계시지 않아요. 당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대책을 찾고 계시지 않아요. 좌정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통치권.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역사의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가 엉망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들이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 권세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뭐가 있다?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어요. 못 넘어갑니다. 10절 후반을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책이 펼쳐졌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심판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숨길 수 있어요. 법망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서는 빠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계세요.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출구가 도대체 보이질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래오래 기도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여요. 그때 우리의 눈에는 바다만 보입니다. 파도만 보여요. 짐승만 보입니다. 바다만 보면 두렵죠. 짐승만 보면 절망스럽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니엘아, 위를 보아라. 하늘 보좌를 보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재정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 때로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 영원하신 구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십니다. 아멘. 셋째, 마지막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의 절정은 13절, 14절입니다. 다니엘이 또 바라보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리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집니다. 여기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자주 부르셨던 호칭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시는가요?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님 자신, 자기 이해, 자기 인식, 인자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7장의 약속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니엘을 본 세상 제국은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짐승이 아니라 인자 같으니, 사람 같으니, 제국, 짐승의 속성을 가졌어요.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힘으로 억압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자신의 왕좌를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기 희생해 버리시잖아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버리십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에게 희생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벨론 멸망했죠. 로마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가 이겼고요, 대제사장이 이겼고 빌라도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경대로 무덤 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미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할 왕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넷째, 성도의 마지막은 패배가 아니라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놀라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아멘. 성도들은 당장은 고난을 받아요. 21절을 보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성도의 삶에도 그렇거든요. 믿음을 지키다가 당장은 잠시는 손해볼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다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외로워질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현재의 한 장면만 보고 속단하지 말아라, 결론 내리지 말아라 말씀하죠. 여러분, 영화의 중간 장면만 보면 주인공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인공은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계속 중간만 보면 주인공이 꼭 죽을 것 같아. 그냥 가슴이 졸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마지막 장면까지 보셔야 돼요. 영화는. 야구 경기도 축구 경기도 끝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다니엘 7장은 우리에게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배하셨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에게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패배, 영원한 패배로 생각하는, 바벨론의 신들이 더 우월한 것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포로 생활은 70년으로 끝나버리죠. 현재의 아픔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본 7장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바다, 요동하는 바다가 있어요. 불안과 혼란의 시작입니다.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제국들이 등장해요. 사나운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보좌 앞에 인자가 오시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류의 전 역사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는데,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릴 때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하늘 보좌를 바라보세요. 경제가 흔들릴 때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세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만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짐승만 바라보면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보좌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평안을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바뀌거든요. 환경에 근거해 버리면 좋을 때는 괜찮지만 조금 어려워지면 또 흔들려 버려요. 우리의 평안은 환경이 조용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라들은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눈물 날 때가 많죠. 그러나 성도의 마지막은 눈물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다니엘 7장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호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눈앞에 파도만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 많았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며 염려할 때 많았습니다. 건강이 때로는 흔들리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흔들리고 경제와 우리의 일터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흔들리는 세상보다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들, 우리 곁의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어떤 바람,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여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서 영원하신 우리의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